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잡수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74주년 우리 교회잖아요. 이제 창립 기념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이렇게 7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넉넉히 살았음을 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화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읽어보지는 않으셨더라도 들어는 보셨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 책의 이제 내용은 사람이 소유하는 방식으로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소유가 참 많이 가지면 좋지 않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가지면 마냥 행복하냐?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유만으로는 행복이 완성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더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합니까? 그리고 그 이긴 것을 또 지켜야 합니다. 한번 이겼다고 영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지켜야 하니까 더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것을 또 막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떠냐면 불안이 점점 더 가중이 된대요. 불안이 가중이 되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사실 여러 가지를 행복지수로 볼 수 있는데요. 행복지수는 사실 이제 GDP,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 우리가 얼마나 버느냐, 그것과 관련이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대 건강 수명, 건강하게 얼마나 사느냐, 이것도 행복지수와 관련이 있고요. 자유, 관용, 부패에 대한 인식, 기부, 자원봉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을 내가 얼마나 도와주느냐, 낯선 사람에 대한 도움
이런 각각의 지표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뭘 만드냐면 행복지수라는 걸 만든대요. 그러니까 행복지수의 GDP는 그 많은 것 중에 꼴랑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 GDP 하나만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2025년을 기준으로 이게 지난주에 제가 주초에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주중에 마침 2025년 행복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보니까 2025년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GDP는 얼마냐면요, 우리나라는 전체 행복지수에서 58입니다. 58이에요. 58이에요. 네. 우리나라 이제 1위가 어디냐면, 우리는 1위는 항상 고정이잖아요. 어디냐면 핀란드입니다.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코스타리카도 6위가 됩니다. 우리나라 58위예요. 근데 여기서 GDP만 싹 뽑아가지고 이 상위권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면요, 2025년 우리나라 GDP가 1조 9,300억 달러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1조 9,300억 달러요. 1등 핀란드는 GDP가 얼마냐면요, 3,3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2위 덴마크는 5천억 달러쯤 됩니다. 이건 전부 보면 이제 우수리는 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GDP의 대략 한 26% 정도 됩니다. 3위 아이슬란드는 진짜 심각해요. 국내 총 생산이 434억 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GDP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3등이에요. 자그마치 2%밖에 되지 않아요. 4위 스웨덴은 7,1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GDP의 37%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GDP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GDP에 미국 GDP하고 비교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GDP의 2%에서 37%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전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만으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아까 이제 행복 지수를 계산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놓고 보면 하나는 내가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소유가 되겠죠. 소득은 내가 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항목들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벌은 것을 얼마나 내보내느냐, 흘려보내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기부, 낯선 사람을 도움, 뭐 그런 거죠. 이제 자원봉사, 이게 뭐냐면 다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세상에 얼마나 흘려보내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받기도 해야 돼요. 벌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벌기만 한다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니고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항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암하시는 분들의 진짜 고민이 뭐냐면 잘 안 먹힌대요. 먹는 게 그렇게 잘 안 먹힌대요. 건강한 사람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세상에 산의 진미가 많은데 왜 안 먹힐까? 죽 요만큼이 전부예요. 죽 요만큼이. 그리고 또 드시더라도 어때요? 이 배변 활동이 잘 안 되신대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과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환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뭐냐? 내가 잘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건강을 축적하는 것도, 건강 지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버는 것을 물질, 시간, 에너지, 건강, 이것을 얼마나 좋은 데 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관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과 좋은 것을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할 때 교자가 교회할 때 교자가 가르칠 교자를 써요.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코리아에 구한말에 기독교가 넘어올 때 그때는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했던가 봐요. 물론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영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 하나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가르칠 교자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 사귈 교자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꼭 어폐가 있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는 무슨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까? 배우는 요소도 있지만 서로 교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제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교제를 통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으십니까? 교제를 통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함께 하라고 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더라는 거예요. 우리 동교회가 생각이 흐르고 마음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 그런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이 흐르고 마음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면, 서로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웃는 인생이 되고 웃는 교회가 되는 거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상처가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 없겠죠. 마음에 근심, 걱정, 상처, 이거를 내가 품고 있잖아요.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게 골마예요. 그게 상처가 덧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 아픔, 이것을 품고 있지 마시고 은혜의 강물에 띄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에 흘려 보내시면요, 그러면 상처가 곪지 않아요. 그 상처가 오히려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시면요, 그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했던 그 젊은 시절을요, 사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느라고 다 호송세월하고 보냈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입니다. 한번 성도님들, 내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되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고 계속해서 창을 들고 총을 들고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자그마치 20년이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썩어서 문드러졌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아가 훼손됐을 거예요. 인격이 파괴되고 자아가 훼손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인격이 뭉개져 버린 그런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고요, 마귀도 쫓아내줬어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실수해서 그랬다면 이해나 되죠.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되게 잘해줬어요. 그 사람의 나라도 지켜줬고 그 사람의 질병도 고쳐줬고 잘되도록 온갖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나를 잡아 죽이려요. 그러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품고 있었다라면 곪게 되고 상처가 되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게 되었겠지만, 다윗은 그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전반부는 대개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상처가 있었다라고 다윗의 시편 한 편을 딱 보면 전반부는 대개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후반부는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간증으로 바뀌고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다 뭐예요? 간증입니다. 다 간증이고요. 그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찬양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상처를 갖고 있었더라면 그게 곪게 되었겠지만 이거를 은혜의 강물에 띄워보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간증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의 고통, 근심, 눈물 흘리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엄청 무거운 저울추를 달고 오신 분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다 하나님께 은혜의 강물에 띄어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골마서 흉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간증의 제목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먼 다른 나라로 갔다가 오랫동안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셈하게 되었대요. 근데 주인에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냈대요. 장사했대요. 유통을 시킨 거죠. 세상에 유통을 시켰더니 되려 이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엄한 하나님이셨습니까?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더 잘하라고 주마가편 그렇게 박차를 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견디다 못해 쓰러졌을 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신이 가진 것을 종들에게 나누어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움켜쥐고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누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를 나눠줬냐? 여기 이제 1달란트, 달란트라는 무게 단위가 나오는데요. 달란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란트라는 단위는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산을 하는 거죠. 달란트는 금 34kg 정도를 달란트라고 말하고요. 데나리온으로 말하자면 대개 1만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곤 해요. 그래서 이 1달란트를 최저가로 추산하면 대략 얼마쯤 되냐면 10억쯤 됩니다. 이건 뭐냐면 최저로 추산한 금액이에요. 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요즘 또 이제 금값이 비싸니까요. 많게는 뭐 25억, 30억 되기도 해요. 근데 최저로 아무리 못하게 계산을 한다 손 치더라도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종들에게 10억, 20억, 50억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을 게 있다고 하나님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과의 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10억, 20억, 50억을 주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종업원의 인생이었고 노예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10억, 20억, 50억을 주면서 가서 장사해봐라. 내가 더 이상 종업원이에요? 아니에요? 장사한다는 것은 내가 종업원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경영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야, 너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마. 야, 너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주인으로 살고 경영인으로 한번 살아봐 라고 우리 인생을 끌어올리시고 우리 인생을 뒤집어 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예. 우리 이제 좀 젊은이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은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사랑이고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고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에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시죠?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가족의 실수가 있다면 그 가족의 실수를 다 잊어버리시고 가족을 믿고 가족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함께하는 성도들, 신도의 공동생활, 신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실수는 다 잊어버리시고 서로 믿고 좋은 걸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좋은 걸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배신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야, 종으로 살지 마라. 경영인으로 살아봐라. 너가 내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한번 돼봐라.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기회를 줄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좋은 걸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걸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두 사람은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두 사람은 곧바로 나가서 이것을 시장에 유통시켰다고 해요. 시장에 유통시켜서 장사했대요. 장사는 유통이잖아요. 흐르고 유통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품고 있으면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흐르고 유통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좋은 게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한 알 그냥 꼴랑 내가 먹어버리면 한 알로 끝나게 되지만, 그걸 종자시로 심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유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눠주시고 유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유통시켰대요. 나눠주고 시장에 흘려보냈대요. 그랬더니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통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대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었대요. 흐르지를 못합니다.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뭣도 없어요? 칭찬도 없어요. 칭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되려 책망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읽은 본문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되게 고약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을 노리는 되게 나쁜 사람이지 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사이에 생각이 흘렀어요? 막혔어요? 막혔어요.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주었는지 생각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 종 사이에 생각이 흐르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어때요? 이웃과의 관계도 막혀 있는 거죠. 유통하지 못하고 꼭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 그 사상, 여기에 갇혀 지내는 게 참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흐르고 유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제 마지막 목표,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개의 면류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면류관은 우리가 받는 면류관이 아니고 주님이 쓰신 면류관이죠. 가신 면류관.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실 때 면류관 쓰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면류관 썼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느냐?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고 뭐 하시라는 거예요? 심으시고 종자씨로 심으시고 은혜의 강물에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자녀들과 이웃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재능이 있으십니까? 품고 있지 마시고 교회와 세상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셨다면 쌓아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쌓아둔 사람 치고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쌓아둔 사람은 대부분 다 칭찬받았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부자는 많이 쌓아뒀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만약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비축했다면 그러면 요셉처럼 7년의 풍년 때 비축할 수 있겠죠.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티나 실링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매년 수강생들에게 내주는 이 숙제가 세계적으로 되게 화제가 되었어요. 이 티나 실링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과목을 경영학에 대한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을 수강하는 이 학생들에게 꼭 내주는 숙제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봉투에 $5를 주고 이제 $5 챌린지라는 숙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봉투를 열어보면 그 봉투 안에 $5가 들었는데요, 그 봉투를 딱 개봉한 시간으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온 팀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딱 $5 주는 거예요. $5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되는 거예요? 1,500원 치면 대략 한 뭐 8,000원 될까요? 그런가요? 딱 $5 주고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온 팀이 이기는 건데요,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왔냐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팀은 $5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사실 $5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바람 넣어주는 자전거 펌핑기를 샀대요. 그래서 공원에 가지고 자전거 이 펌핑기로 뭐 축구공에 또는 자전거에 바람을 넣어주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5를 가지고 어떤 고급 레스토랑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자리를 되팔아 가지고 돈을 벌기도 했대요. 많이 벌었을까요? 조금 벌었을까요? 조금도 아니고 찔끔 벌었겠죠. $5 가지고 $5를 정자씨로 해가지고 하려면 그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팀이 자그마치 $650를 벌어왔어요. $650, 자그마치 130배를 벌어온 거죠. 그래서 이 팀이 어떻게 해서 자그마치 130배, $650를 벌었는가, 이렇게 그 스토리를 들어봤더니요, 이 팀은 교수님이 주었던 그 봉투에 자신들의 생각을 묵지 않았대요. 그 봉투에 연연하지 않았대요. 그 봉투는 봉투대로 놔버리고 뭘 생각했냐면,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요, 그 팀원들이 가가지고 어떤 회사에 가서 우리가 스탠포드 대학생인데 당신의 회사에 취업하라고 스탠포드 대학생 300명에게 2분짜리 광고를 만들어서 당신의 회사를 홍보해 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홍보 비용으로 $650를 줬대요. 그래서 이 팀이 1등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교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비결, 이유 뭐예요? $5의 생각이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5의 생각이 묶여 있으면요,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생각이,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받은 것에 생각이 묶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130배라는 그런 소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화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요. 심리학에 보면 화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화분 효과가 뭐냐면 어떤 화초가 엄청 크게 자랄 수 있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초라고 치더라도 그 화초를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화분의 사이즈 이상으로 자라질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이 화초는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화분에다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화분 사이즈 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성장이 제한되어 버리는 거죠.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화분 효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공부도 합니다. 지식을 얻기도 하고 그 세상에 살면서 또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믹스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기도 하냐면 신념이라는 걸 주기도 합니다. 보세요. 지식, 경험, 신념, 이거 세상 사는데 일정 역할을 다 한 것들이에요.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신념, 여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일정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모두 다 은혜의 강물에 흘려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세상에서 공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세상에서 경험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성공 방정식을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은혜의 강물에 흘려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얼마만큼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느냐? 얼마만큼이에요?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예요. 100배. 스탠포드 대학생은 130배 벌었잖아요. 130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 하셔야 돼요? 이전 것을 흘려 보내야 돼요. 이전 것을 흘려 보내시면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자씨를 먹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흘려 보내야 돼요.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또 올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신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심어보세요. 이게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는가? 내 자존심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세요. 내게 주신 물질도 한번 묻어버리세요.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이 살아나는가? 내가 물질을 흘려보냈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한번 세음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로스나게 하지 않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사순절 막바지에 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한 주고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자, 혈기, 정욕, 주장, 옛사람 이거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